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엉뚱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비결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냐면 영생을 얻기 원한다 그랬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한 것이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될 때 여기에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셨을 때에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것 찾고 그 엉뚱한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것이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가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가짜 선지자를 전해주는 사람이 가짜 선지자겠죠? 가짜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짜 선지자이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은 그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가장 좋은 그리스도는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그럼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건 쏙 빼놓습니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쏙 빼고 삶의 주인이 너다라고 암암리에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꺼이 우리들의 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기꺼이 우리들의 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보좌를 꿰차고 앉아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려라. 마음껏 부려라.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방법이고 이러한 속임에 깊이 빠져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 필요로 한 가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구원의 본질인 자기 부인이라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내동댕이 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주님의 성도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인 것이죠.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뭐죠?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일이 뭐죠? 육체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말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진리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중심을 맞추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지만 인간의 그 욕심, 그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욕심과 짝짝꿍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스승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스승을 원하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원어가 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화, 이야기,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허구, 가짜,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미도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 로고스라는 단어하고는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듣지 않고 가짜, 허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정신 차려라 그러는 정신 차려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아주 유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중하게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신중하게. 그런데 여기에 사용이 되어 있는 원어는 이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 네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 맞아요. 신중하게 아주 그러한 유한 표현이 아니에요. 신중해라가 아니라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려. 술 취하지 마.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그죠?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거듭남의 은혜,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욕심에서 떠나가는 것,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 그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꿰차고 앉아서 있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술 취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꼬십니다. 가짜 예수 믿으라고 꼬십니다. 네가 삶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 존재하고 계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그건 저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앞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세상적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그게 섬김이 되고 되게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인간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막 영광, 당신이 최고야 하지만 인간의 속내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위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아 자신이 그들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영광을 서로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영광에 취하여 있는 취하여 있는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말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보고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계속 헌신해야 되고, 계속 나누어줘야 되고, 계속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의 삶은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전도자의 말을 하며, 여기서 전도자의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붙들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